인생을 살면서 실타래 엉키듯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되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모두 10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쪽으로 나 있는 양의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면 성전으로 가는 중간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연못이, 조그마한 연못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위로 햇볕을 가려주는 회랑들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회랑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숨을 죽이며 연못에 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연못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손으로 적은 신약성경 중에서 주후 400년 이전에 적힌 신약성경 사본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천사가 물을 동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훗날의 성경을 적다가 왜 그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을까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 거기다가 그 말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병자들을 찾아왔는데 아이고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다 하고 되돌려 보낸 병자가 없었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치레를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들어 살아온 지 38년입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일을 해야 사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를 도와서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언제 물이 동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언제 물이 동한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결에 연못물이 움직여도 우르르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그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누구는 일어날 줄 몰라서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그리고 대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갔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병든 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근육들이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 세워라던 사람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간이 침대를 들고 병든 자 사이를 걸어갑니다. 아마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날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상을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그는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요?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처음 만난 분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우연히 지나치다가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군중 사이에서 그 사람을 찾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Behold, 보라. 이 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언제나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거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할 때에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두 번이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아무도 별로 의식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나가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슨 놀라운 일인가? 무슨 소식인가? 보라!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일을 스탑하고 멈추고 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얘기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그의 영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셨어요. 보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찾아오시고 보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라, 네가 다 나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치료 후에 의사로부터 이제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될까요? 그러면요, 정말로요 선생님? 문을 나가다가 뒤돌아 선생님 정말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들어 살던 사람을 만나셔서 다시 보라, 네가 다 나았도다.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가 완치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뒤이어서 그에게 또 다른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헬라어 원어로 이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top sinning, 죄 범하기를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도 그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지금 다시 만나는 이 시간에도 그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죄 범하고 있는 이것을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긴 세월 침상에 누워서 지냈던 그 사람, 몸 위에 힘이 없어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몸으로 지은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을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였을 것입니다. 혹은 입술로 범한 죄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선생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병과 죄를 연관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졌다 상체로 들려서 내려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중풍병도 분명히 죄와 연결된 병이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죄와 연결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굴레와 결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무서운 병 치레를 하면서도 죄범하기를 그만둘 수 없는 악순환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의 몸은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구나 그 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매듭이, 탄식이 그의 인생에 지어져 갔습니다. 그 많은 매듭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둘 수 없는 그 죄를 범하는 계속되는 삶, 그만둘 수 없는 죄 짓기, 거기로부터 그가 매일매일 죄로 묶어가는 그 매듭, 인생의 공고한 매듭을 풀어주고 죄범하기를 그만두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죄의 매듭을 풀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보라 하시면서 그가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만일 계속하여 죄를 범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가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미워하면 우리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부부는 같이 살아도 따로따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관계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석고처럼 굳어질 것이다.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에서 그쳐야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지. 그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무엇에 써먹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면은 앞으로 점점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 석고처럼 굳어질 것이고 다음에 가서 다시 회복되려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걸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그 매듭을 더 묶기 전에 있었던 매듭을 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범하기를 그만두어라. 감사와 만족함이 없이 계속하여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로 계속하여 나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게 되며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둘째 아들은 억지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빼앗듯이 얻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돈도 떨어졌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그 직업을 얻었습니다. 돼지를 치지만은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돼지 먼저 먹이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먹으라고 해서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일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이제는 아들 취급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하셔도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고 좋은 곡식을 얻어다가 배부르게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살기 위해 체면을 벗어던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체면 치레와 고집과 교만 때문에 그 길로 계속 내려가면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눈앞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줄 모르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세 아들과 함께 인생을 마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왕입니다. 그의 재위 30년의 절반 가까이 그는 이전에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야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자나 깨나 다윗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계속 죄를 범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 져서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세 아들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중간에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왜 중간에 죄 짓는 것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다윗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매듭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로 가면은 망한다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의 마음으로 범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범하고 있는, 병이 나서서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의 온몸에 기적이 임하여서 근육이 살아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무언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죄 때문에 병에 짓눌려서 살았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하여서 머지않아 다시 병들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올지도 모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듭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도 하나 가슴에 멍이 들어서 남습니다. 저것도 하나 매듭이 생겨서 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무슨 그게 보물이라고 가끔 꺼내보면서 너무나 많아요. 매듭이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의 매듭이 맺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매듭이 맺히고 형제와 친척과 이웃 사이의 매듭이 맺힙니다. 오래된 매듭은 38년이 된 매듭도 있습니다. 결혼하던 그 다음날부터 맺힌 매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일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와 계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 누구에게 나 여기 매듭이 맺혔어요, 응어리졌네요, 답답하네요, 내놓을 수도 없는 매듭, 성령님에게 내놓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매듭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